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야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적. 요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 시기도 아주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가지로 그때 배경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큰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힘든데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큰딸과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롯이 작은 딸과 낳은 아들 후손이 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침하면 할렐루야 하다도 샥 피하게 되죠. 이게 지금은 서로를 약간 의심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들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에겐디에 있는 하사손 다말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종려 나무들이 가득한 숲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산도 다말이라고 하는 곳은 막 나무들이 종려 나무들이 많아서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적이 있으면 쉽게 이길 텐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힘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흡사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에 백신도 없고 약도 없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실에게 임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적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삶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0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력 투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15절 17절에 공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 큰 무리들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한 번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잘 각성하지 않을까봐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15절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큰 무리 가운데 둘러 진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도, 군대가 얼마나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쁜 짓 하면 지나가는 아저씨는 그 나쁜 짓을 하는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잘못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너는 내 백성이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렇게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춘향과 이도령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웃긴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도령이 성춘향을 사랑해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성춘향이가 얘기합니다. 이 창피해요, 창피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도령이 뭐가 창피하냐, 괜찮다 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창이 날라옵니다.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은 창을 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웃긴 얘기를 하면 누가 지금 졸랑말랑 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위기로부터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이 날라와도 내가 너를 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방 족속들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좌우로 둘러싸움을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음성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뭐 하는 것을 보라? 야훼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기를 닦아야 됩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서서 가만히 야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일을 하다가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끙끙끙끙끙끙 돌멩이를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가만히 보다가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돌을 드는 것이 어렵지 않니? 네가 해야 될 것은 아빠 이 돌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돌을 들어서 절로 옮겨줄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돌을, 인생의 무거운 돌을 우리가 끙끙끙거리고 옮기려고 그러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돌들을 들어서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절로 가라 하면, 바다로 빠지라 하면 빠지게 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계셔서 말씀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온 유다와 야훼께 경배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학업도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리더 위치에 오르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리더는 좀 틀립니다. 기독교의 리더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신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한 나라의 재판 제도를 확립한다, 법조인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힘의 균배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과 사신을 타파한 종교적인 것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당시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과 교제를 합니다. 급기야 그 집안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격동의 이 난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다스려
승리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자랄 때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실패를 발판으로 굳건한 믿음에 쓰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분야의 최고의 리더로 점점 성장해져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가 먼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제일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못 가르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엄마 아빠도 연약한 존재구나,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시인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이하에 성경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낮춰주시고 낮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 있게 진리는 연약함을 알고 납작 엎드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누구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오직 지도자는 누구? 한 분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낮아질 터이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분야에서 맡은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을 역대하 19장 9절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정말로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두 가지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를 쫓는 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죄성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임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나타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의 세계로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은 언제나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하다고 하는 단어는 재밌게도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그 단어랑 비슷해요. 신뢰한다는 것은 아멘,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니까?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자기를 최대한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낮출까요? 하나님은 그 낮춘 사람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낮추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성경을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에이 시시해, 레위 사람 높은 사람도 아니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임했다고 저렇게 막 선포를 하랴라고 낮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기들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레위 사람 신뢰하지 않아, 저 시시한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어 이러면 그들은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긴장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앞에서 슬퍼하고 쫄아붙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차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비싼 CD 트는 오디오 기계를 다 뜯어간 거예요. 이 핸들도 뜯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브레이크까지 뜯어간 거예요. 막 속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 차를 탔더니 이게 다 도둑놈이 뛰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몇 대 경찰차를 갖고 오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제가 전화 잘못했네요. 앞자리에 탄 게 아니라 뒷자리에 탔습니다. 뒤에 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웃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졸랑말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술 먹어서 실수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실수를 하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태도가 높아졌던 곳에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높은 자리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따라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납작 엎드려 무릎 꿇는 장면을 보자 갑자기 동들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게 내일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호사밧과 함께 머리를 납작 조아려 낮은 자세를 취하고, 한번 따라 볼까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철에 나와서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영적 전쟁이 다음 한 주 동안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만져지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둡다 합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적은 자중질환에 빠지고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열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할렐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찬송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지식과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자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하면 승리를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승리를 맛보는 기적. 승리를 맛보는 기적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군대가 행진을 하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탑! 잠깐 멈춰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설교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갈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벽 제단에 요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바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견고하게 서리라. 이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쓰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 볼까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용비,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했을 때에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앉거나 눕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천국까지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 설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전투가 벌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면 21절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일 먼저 보통 전쟁이 터지면 오늘날 같으면은 비행기가 확 날아가서 폭격기를 한다거나, 또는 탱크가 진군을 해가지고 막 포격을 한다거나, 또는 멀리서 박격포 같은 걸로 포격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전쟁은요 사뭇 일반 전쟁과는 완전 틀립니다. 자, 21절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을 하면은 뭐 말이 나간다거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대가 있었던 것처럼, 찬양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조재영 집사님과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전쟁하기 전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원수 마귀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가대들이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스킬과 내 능력 갖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전쟁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적혀 있기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하나님을 감사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 감사 언제 합니까? 기도하다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았는데 감사헌금 드리죠. 언제 감사합니까?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야 드디어 아름답게 성취됐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틀립니다. 아직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이길지 안 질지도 몰라요. 적군은 지금 3개국 연합군대입니다. 완전 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앞에 서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우리 또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귀신들이 놀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방의 전쟁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그 밝은 미래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한 습관을 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데 전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 인생길에서 그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조직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요, 찬양대가 앞에 나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모압하고 암몬하고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다가 이 두 팀이 한 팀을 그냥 멸망시킵니다. 이제 두 팀이 남았죠. 에돔과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자로 자중질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만해지면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사 그 언어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립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있었겠었죠. 그러나 그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한 언어를 썼는데 말이 틀립니다. 밑에서 왓다시야 김목시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에서는 진따이짱 마른 땅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원수 마귀들이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혼돈케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모은 금종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자 원수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병마가 치료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하며 기도하는 곳에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이 열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면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3군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쟁에 이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몰래 다음날 찾아갔더니 다 전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많은 금과 은과 폐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원수에게 뺏겼던 모든 물질이 돌아오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임재하사 우리가 뺏겼던 마귀에게 뺏겼던 건강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쓸데없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자녀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수 마귀의 중독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그 체인들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 임하는 곳에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일 기쁜 말,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사바당처럼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입술을 열고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야훼를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령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를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 약속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